이거는 우리 KDS를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번 광고에 보니까 북한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잖아요. 예, 뭐 아마 공식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뭐 분명히 그 공식대로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기대가 되기 시작했냐면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8일 뒤에 KDS가 임진각을 갑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광고를 이렇게 쓱 보는데 오늘 주일날 이 성경의 8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나만 이렇게 어둡나요?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지? 저 뒤에 불 켜주시겠어요? 사람이 없어도 불을 껐어요. 네. 안식 후 첫날의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가 영광교회 다음 세대죠. 영광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아비 세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곳에 가서 예배할 건데 북한이 열리도록 예배할 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8일째 되는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KDS 애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꼭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의 아비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KDS에도 알고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광고 보셨지만 없지만 만약에 남아 있었으면 저는 2025년도에 영광교회가 이스라엘 간 지 8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 쉐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8번째 날은 추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아 있었으면 저는 명확하게 이게 확신한 바가 있어서 저는 이스라엘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달력 안 봤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초막절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의심을 해요. KDS 우리 영광교회였나? 애들 의심 많거든요. 그래서 막 달력 찾아보더니 막 예담이가 막 소리 질렀어요. 예배 시간에 진짜 9박 10일 쉬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025년도가 아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열매가 거쳐지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영광교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죠. 근데 플라톤은 이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초자아적인 세계가 초자아가 있는 거예요. 슈퍼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 초자아에 이 종이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현실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초자아적인 영역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왜 무섭냐? 요한복음에 이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 플라톤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보이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육체의 덧없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재밌게 사는 거거든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들은 이 육체를 영원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저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대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는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밖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걸 왜 정확하게 나누느냐? 지금 이 일들이, 제가 나눈 일들이 뭔 소리야 하는데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다음 세대가 아비 세대와 합쳐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요. 그게 눈으로 드러나는 게 이번 간증 통해서 8일째 되는 해 임진각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있었으면 우리 애들 데리고 이스라엘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 저는 영적인 걸 믿거든요. 영적인 게 실제면 육체로 보이는 것도 실제가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세상에 보이도록 재현해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 6번은 그냥 간증하시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저 북한 사람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업을 이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니까요. 저 이 광고 보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어떤 열매를 거둘지.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가슴 하나 열매를 안고 돌아오게 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내가 없네.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는 걸 보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대되세요? 네. 우리 헤브론의 유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평일날 계속 목이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만약에 남아서 내가 이스라엘 가자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주님이 날 너무 가엾게 여기셔서 그렇게 그건 추진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막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울도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을 맞서서 싸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울 죽고 세 아들 죽습니다. 사울은 자결했죠.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패배했어요. 모든 군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의 멸류관, 사울의 유품까지도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어요. 비방하고 비방하는 까지는 살겠는데 창 던지고, 그리고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 던지질 않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장인어른이 죽으니까 막 금식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는 게 사무엘하 1장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했어요.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활이. 베냐민 지파가 용맹한 건데 이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샬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울과 다윗 그 아들들이 의로운 자였을까? 그건 될 수가 없죠.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요나단 빼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에게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 나머지 그 장인어른과 나머지 처남들까지 싹 다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게 과연 다윗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었나? 그의 도덕적인 면으로 과연 그렇게 한 것인가? 다윗이 사울의 원수였는데 이들의 죽음을 슬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슬퍼하라고, 금식하고 슬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와 아스글론, 여기에 5대 성읍인 이스라엘 블레셋의 5대 성읍인데요, 여기에는 알리지 말 것을 말했어요. 만약에 블레셋에 알려지면 우리의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알려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다윗이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줬으며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동기가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책을 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있죠? 원수 있습니다. 예,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심한 말로 정말 화가 나죠? 예,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참거나 또 말씀에 써 있으니까 용서해야지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참다가 화병 걸려요. 예,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열망이 있으면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돼요? 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울게 되고요, 축복해 주게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짐도 우리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짐 너무 가벼워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도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돌아와 버리면요,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고요,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모습이 들어갔으니까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성경은 이를 누구냐? 온유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이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확하게 온유한 자가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유한 자로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자라고, 우리 온유, 은유구나. 온유가 아니구나. 은유구나. 예. 온유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근데 성경에 대놓고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표준 국어 제사전의 정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동족을 때려 죽였습니다. 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돌판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지른 사람이야? 분명히 말하라 그랬는데 땅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하러 온 거거든요. 우리가 정답 다 알고 하니까 지금 돈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단 한 명도 그게 죄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예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여기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원하고 있으면 성전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잘했다라고 하지 어느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예.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면 아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면. 내가 귀에 조금 듣기 싫으면요. 막 또 비난하고 비판해. 네가 뭔데 이러라고 하냐고. 교만하다고 하고. 예.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격려해줘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예요. 자,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속을 만들었네? 그러면서 당시 예배를 집례하던 사람들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는 유대인들에게 사단이에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 정의를 맞추면 과연 이들이 온유한 자녀라는 거예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정의는 성경적 정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들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급급합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안 만났는데 그냥 종교행위 했으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네, 듣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들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반드시 열정이 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1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은 반드시 뭐 얻게 되냐?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가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 시작은 다른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기도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너무 보고 싶고 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많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막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열망이 올라오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요. 이사야 66장에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제가 광고에 이게 나갈 줄 몰라서 왠지 오늘 내가 그래도 고별 설교를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할게요.
예. 여러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한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복음 2권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원 목사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상처, 억울한 감정, 복수하고 싶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있을 시기가 사사시기였거든요. 사사시기. 사울이 왕인데 왜 사사시기라고 하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가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왕이가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만 그게 이제 사사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떤 시대였냐면 내가 옳은 것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이 사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데 왕정 시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왕정 시대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사 시대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이 등장한 게 누군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팽배한 가치관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 시류를, 그 가치를 거스르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가 어떤 존재냐? 진정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이 시대는 영적 전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이 딱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여조 목사님 그거를 주라고 강조하시던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의 말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그 왕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왕의 말에 내 생각이 내려지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세대, 그런 다윗의 세대, 그런 세대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1장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가 언제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제 내가 이제 뭐 할 차례다? 왕이 될 차례다. 그 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걸 그럼 다른 말 싹 바꿔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됐으니까 어떻게 했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 사울과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한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당신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로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냐? 왕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신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야, 기도 응답 떨어졌네요. 우리가 99.9%는 자기 기도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질 기도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때가 찬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기뻤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되기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세요. 한 번만 기도해야 돼. 내 또 기도하네. 이게 실수야. 내가 기도를 왜 자꾸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됐지. 이 굳이 왜 하기를 하냐고 이러면서, 그렇다고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니까 재미가 없네. 예? 기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기도는. 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이 말을 왜 물어보냐고. 이 말을 예루살렘 간 거 뻔한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얄궂어. 예루살렘.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다 끝난 건데 뭐래요? 헤브론. 와, 충격. 헤브론이 어디냐? 시골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외딴 시골.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헤브론을 왜 갑니까, 왕이? 헤브론을.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사울이었으면 요 앞까지 질문했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오케이, 예루살렘이다. 다윗 얘는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대답해 버렸어. 그럼 난 또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질문해보지. 정말요? 잘못 대답하신 거 아니고? 여러분,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600명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혈연 단신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헤브론 가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남들이 보기에는 왕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시골입니다. 거기서 내가 왕으로 등극한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나 혼자서 내가 여기 지역의 단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지나가던 개미가 내 성도가 될까요?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다윗 똑같은 거예요. 헤브론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윗은 결론 어떻게 했죠? 갑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시대의 생각들을 거스른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유업을 얻게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십자가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게 헤브론의 유업입니다. 헤브론의 유업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도망자였잖아요. 정착을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제가 뭐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 저로 캐나다로 뭐 유학, 우리 저기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꽃길 가시는데 축하합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렇게 한번 꽃길 보세요. 꽃길이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비가 와봐. 진흙인데 나는 그 옆에 아스팔트가 훨씬 좋은데 저는 아스팔트가 좋아요.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걸어다니면 되거든요. 거기 저기 비 올 때 한번 장마 칠 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꽃길 좋은가.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많아. 근데 여기 꽃길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어? 네. 이 지금 타지 생활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타지예요? 한 번도 안 가본대요. 이 동네는. 네. 여기 지금 겉은 좋아. 캐나다 뱅구. 와, 막 겉은 좋아. 모양은 좋아. 모양은. 그렇죠? 참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고별 얘기가 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다 생각하고 주님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여주 목사님 뭐라 그랬니?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면 죽기 받기 더하겠니? 그 고백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죽기 싫어요.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 줘봐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못 맞히겠죠? 캐나다 그 집밖에 더 되겠니? 그 길을 가라. 네, 가겠습니다. 그지가 돼도 한국 그지보다 낫겠다. 캐나다 그지가. 캐나다 그지. 영어를 해야 돈 벌어 먹겠네. 이 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왕인데 성 하나 없이 도망댕겨. 여러분 신앙민들이 우리 지금 7월 달에 애들 데리고 가겠지만 저 북쪽 얼마 넘어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고향에 가라, 올라가라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빼고 하나님도 참 혼자 생각한 거잖아. 지금 자기가 다윗이 올라가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냐고.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보는데 올라가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받아? 올라가라. 다윗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만 그 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를 대적하고 내가 보기에 이상해 보이고 지혜롭지 이 길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가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 존재는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뭔 말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손가락질밖에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윗이 이 말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겠냐고. 안 써있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런가. 난 참 위로가 되네. 올라가라. 올라가는 거죠. 캐나다가 위에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응? 캐나다가 우리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만. 빨리 비행기는 타보고 싶어. 근데 공항에 가고 싶어. 힘들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또 이 말하면 다 싫어하던데. 오늘 그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이 관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역하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있으려고. 거기에 여러분들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그 사람한테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뭐 할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할 거야. 넌 내 옆에서 떡이나 먹어. 그리고 같이 기뻐하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럼 좀 더 쓴소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안 갔을 텐데. 나가니까 막말하는구나. 예, 막말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갔을 텐데, 예배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친구, 연합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부름받은 곳, 여기 헤브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게 계시록이었잖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약속, 다시 올게 라는 이 약속을 누가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 가슴을 치며 막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들리는 거예요? 위로가 들리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시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명을 달았죠. 거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높은 거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이 정도에서 다 발가벗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수치를 준 거죠. 그러면서 얘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조롱하는 말이었잖아요. 당시 3가지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모든 나라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조롱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나와서 그가 유대인의 왕, 전 세계 왕이라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러한 세대들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헤브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브론. 그러니까 십자가의 유업은 무엇이냐? 이러한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보십시오. 십자가의 유업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누가 먼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가슴을 붙잡고 우는 세대들, 그러한 세대들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게 헤브론의 첫 번째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 하나님 뜻이 전부야. 우리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와서 통치하시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대성통곡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와야 돼. 그 얘기 들으면. 그런 사람도 여기에 100명만 앉아 있었으면요, 우리 예수님 빨리 와야 돼. 왜냐? 그렇게 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울지 마. 위로해줘요, 하늘에서. 이게 진짜 위로예요. 내 상처, 내 환경,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세대들, 그러한 세대들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의 두 번째 유업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산 것도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그럼 있어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자, 죽었어요. 둘은 원래 무슨 지간이었죠? 원수. 그렇죠? 자, 그런데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래일날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아버지의 장래일날 만난다고요. 장례지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은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연합의 예배라는 거예요. 연합의 예배. 그 헤브론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연합됐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에 교회를 회복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 보시기엔 신부거든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이 회복돼야 되고 유대인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유대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연합이 될 건데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헤브론의 유업으로 그 연합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유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들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말하고 정확하게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고자,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연합의 예배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 또는 다른 용어로 막 기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셔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칩시다.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합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원수된 관계가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됨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영 가득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요, 이 영 가득해요. 시기, 질투, 미움, 판단.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이 영들이요 가득해. 시기, 질투, 미움 가득해. 근데 포커페이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부시려고 하려면요, 도덕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됩니까? 마지막 때 회복될
다윗 장막의 예배, 이 헤브론의 예배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그런 예배입니까? 이 예배로 회복한다니까요. 그 예배가 열매를 땅을 갖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또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전도를 싹 하고 나서 전도의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쪽,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아시아 지역, 유럽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요, 돈 걷는 거였어요. 돈 싹 다 걷어가지고 누구 주냐?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 주는 거였어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도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돈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돈 준 거는요, 마음을 준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받았어요. 이건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의 이 1, 2, 3차 전도 여행이요, 정확하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호 목사님 가르치기 정확한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다윗의 장막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그거를 윤리도덕으로 접근하면 실패하는 거고요. 예배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땅을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2장 1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교회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무슨 교회예요? 영광교회입니다. 마지막이네. 영광교회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한 교회로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네? 영광교회입니다. 가면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받지 안 마셔도 돼. 네. 네. 나한테 주셨으니까 네, 괜찮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주무실 분들은 네? 뒤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는 긴 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긴 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옛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갔냐면 숨이 막히네, 이런 느낌을 간다는 거예요. 이들 족속이.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안악 자손을 보는 것처럼 숨이 막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꽃기라 그랬는데 저 캐나다 현실을 제가 알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연결해 드렸어요. 캐나다 현지 권사님이랑. 그리고 제가 어떤 금액을 말했어요. 근데 그 금액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우와 하더니만 렌트비 빼고요. 집 렌트비 빼고요. 그러니까 우와 목사님 믿음이 엄청 좋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어요. 나는 안 웃긴데 그게. 예.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제서야 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냐면 KDS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분들이
숨을 못 쉬었구나. 그동안에. 와,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 숨을 못 쉬었구나. 이 느낌이구나. 숨이 안 쉬었죠, 내가. 안 갔는데, 아직. 와, 이 느낌이었구나.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축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만 못 쉬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 적들의 정체가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책의 도시입니다. 가치와 사상이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앞에 딱 헤브론 앞에 적들을 마주하니까 그냥 몸만 크면은 멍청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보겠는데 몸도 크고 머리도 좋아. 이길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수없이 뭘 해봤어. 근데 안 돼. 안 돼. 그냥 그런 거 말고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회복 안 일어나. 아무리 해도 안 돼. 개개인의 삶의 열매는 전혀 없어요. 자녀들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 교회는 오지 마. 냉정하게. 반응이 없어. 가정이 평화를 위해서는 오는 와. 근데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니까 되겠지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은 훅 가버리고 있어, 지금.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숨이 막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계획을 폐할 거야. 그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시편 33편에 계속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들의 사상을, 저들의 계획을 패배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이냐, 어떠한 유업을 줄 것이냐,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인데, 이 예배가 우리 앞에 있는 막막한 현실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이 사상들과 이 억압들을 깨트릴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다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십자가의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다시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정말 숨이 막히고 있을 때에도 다시금 신실하게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보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2장 이하에 보면 사울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의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뭐 하자 그러냐? 전쟁하자 그래요. 싸워보자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일어나냐? 이들이 어떤 자들이가 말하고 있냐면 청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가 싸우게 하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편 110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요. 이들이 뭐 할 것이냐?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릴 거고 문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요.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 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없지만,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능력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의 적들을 물리칠 자들, 그래서 온 세상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주의 청년들, 그렇게 싱싱하고 살아있는 그 교회가 영광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저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우리 저기 중고등부 애들처럼 하면 저 인기 끌 거 알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저 잔소리 1도 안 하거든요. 때로는 여기서 건방져 보이게 심한 말도 막 하고,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벌은 제가 받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 했다면.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이 진짜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에 여러분 다 걸어야 됩니다. 정말 걸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거 1도 마음 쓰지 마세요. 거기에 1도 마음 없으면 돼요. 그러면 사역합니다. 될 겁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 복음에 내가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유업들이 주어질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받으니까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배우러 보내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은혜를 좀 부어주시면 그지까지는 안 가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그럼 좀 마음이 슬프잖아요. anyway, 배우자는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싶고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저에게 이 모든 것의 분기점은 하와이 코나였습니다. 뭐 할까요, 예수님? 나랑 놀자. Let's play with me. 네.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일하고 싶은데. 나랑 놀자니까.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나랑 놀자니까. 이게 저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인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분기점이었고요. 그걸 지나니까 성경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거면 이 지옥회입니다. 왜냐?
오늘 나오던데 설교에 그게 저의 부르심이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제 어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네, 제 비전이기도 하고 저는 그 예수님 알기 위해서 달려나갈 거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허락한 장소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고요. 그럼 반드시 십자가의 유업, 헤브론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제가 많이 아쉽나 봐. 말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많이 축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는 아직 하겠네요? 사역을 하니까. 네. 또 그러나 새벽 기도는 뭐 오시는 분만 또 오시니까. 그래서 또 새벽 기도 때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뭐 30일 날도 갑자기 쓱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지만, 예, 모르는 거니까 할 말 다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이거 1부 때 나눈 광고 들으셨나요? 다 아시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를 캐나다 밴쿠버 처소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나를 환영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갈 건데. 거기서 오란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저를 글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가서 배우라고. 네,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예, 그분한테 그분 보고 이제 따라 하겠죠.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하나의 생각을 갖는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제일 궁금해요. 그게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 섞인 게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형성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의심이 살짝 있긴 있는데, 근데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평신도의 자세로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시키는 거 잘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겹쳤죠? 정상미 선교사랑 각자 가는 겁니다. 전 몰랐습니다. 각자 인생 가는 거니까 얘도 이제 얘도 이렇게 이해하면 하면 동생도 하나님 뜻에서 인도하심 받고 뭐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저희 가족이 다 지금 이렇게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웃긴 걸 말하면 제 아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집주인한테 연락 왔어요. 네, 8월 말까지 집 빼라고. 빼박 얘기죠. 빼박. 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거는 잘하는데 정작 와야 할 합격 통지서는 안 날라오고 그럼 도대체 집을 나가면 어디를 가라는 거야? 뭐 이러고 혼자서 막 힘들어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물론 막 닥달하고 지금 안 나갈 거예요 막 하고 그러면 하도 좀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럼 뭐 좀 3월까지는 근데 이제 볼 때는 처음에 하나님 뜻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좀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 하여튼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신기한 걸 제가 깨달았는데 알게 됐는데 제가 일본과 이스라엘인데 비전이 함께 주신 나라가 근데 이제 일본과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두 개 동시에를. 너무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직진으로 쭉 오면 어디 오는 줄 아세요? 쭉 걸어가면 직진으로 어디가 나올까요? 아니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은 직진 쭉 걸어가면 어디 나올까요? 안 끝나 나 이러면 네? 어디 나올까요? 센스. 예. 일본인데 일본 미야자키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 미야자키가 어떤 곳이냐면요, 일본 여신이 내려와서 그 남자 보이는 남자와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워준 남자가 누구냐면 일본의 천황입니다. 그래서 천황이 지금도 거기서 즉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디 가냐면요, 일본의 부흥원에서 그 미야자키를 갑니다. 거기가 시작이거든요. 일본의 우상에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럼 만왕의 왕이 당연히 어디를 부셔버릴까요? 네, 일본의 그 핵심, 거기를 박살을 내겠죠. 그리고 그 도시가 뭘로 연결되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걸어가는 일본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 국도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KDS 애들,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져서 운영되었던 그 학교 아이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할렐루야가 나오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가면은 반드시 저는 믿는 게 뭐냐, 육적으로 풀립니다.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을 거라니까요. 하나든 가든. 그게 영광교회예요. 얼마나 좋아. 냉정하게 솔직히 들어봤습니까? 네? 이렇게 사무엘하 2장 1절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자자찬이 아니라 나도 몰랐는데, 솔직히 나도 몰랐어. 나도 월요일부터 봐요. 거짓말하고 금요일날 철야예배드는 시험 들었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미리 여기 할 거 알잖아. 표 나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무 깨달음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앉아있는데 KDS 애랑 같이 해서 게임하고 정말 게임도 합니다. 애들이랑. KDS 애들이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겼지 네가 이겼지 하고 있는데, 야, 이 일을 어찌할꼬 말씀을 잘 아무런 떠오르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오후 4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이렇게 큰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나는 근데 신나는 얘기. 전 이런 게 신나거든요. 이런 게. 현실에서 뭐 이런 걸 별로 재미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게 신나. 깨달아지면 너 너무 신나. 그걸 나중에 저는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하늘에 가서. 나는 내가 그거 하고도 믿거든요. 하늘에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재미없어. 근데 이제 그 재미는 여기까지인가 보네. 축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맺힌 거는 푸시고, 묵힌 것도 푸시고, 저랑 싸우지 않았는데 와서 용서 구하지 마시고, 저랑 싸우신 분들만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용서 구할 분 없죠? 내가 기억에 싸운 사람은 없거든, 나는.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와서 용서 구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또 시험 들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런 걸 할게요. 제가 해서 시험 드실 분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애가 하나 있었구나. 그냥 왔다가 갔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용서를 해 주시고요. 뭐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제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온라인 안 믿거든요. 온라인 안 그건 듣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실제 분들이기 때문에, 아, 혹여나 모르겠다. 온라인도 듣는 분들 있으면 싸우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근데 안 싸웠다. 그럼 오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럼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교회를. 제가 자부심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사역 1도 해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영광교회 부교하면서 내 사역 해본 적 없습니다. 몸 사리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 그랬어요. 새벽 기도 이렇게 올 때, 너 좀 힘들면 목사님한테 말씀해주면 목사님이 쉬게 해줘. 우리 목사님 되게 인격적이야. 아, 그래요, 형님? 그래서, 그래. 난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여기 올 때, 근데 한 가지 여기 올 때, 근데 형 새벽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냥 새벽기도 한 거 여기 뭐냐 KDS 가서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막 대충 하면 돼. 그래서 그래요, 형님? 그래. 나는 근데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아프다고 하면 목사님 좀 봐줘. 목사님 인격적이거든. 그래요, 형님? 나는 아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꾀 부린 적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좀 지각해도 목사님 절대 뭐라 안 해. 9시까지인데 좀 어때? 괜찮아. 난 지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눈 오면은 걱정하지 마. 야, 너 혼자 쓸게 하겠냐? 난 혼자서 다 쓸었어.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마음을 줬어요. 전 영광께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진실입니다. 청년 때 청년으로 왔는데 제가 청년이 되게 어릴 때 온 청년이 아니에요. 31살에 왔어요. 나이 든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이 되게 애기 때 온 줄 아나 봐. 나이 든 청년이에요. 31살 때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 여기서 붙잡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버틴 거예요. 저 혼자. 저 신대원 다닐 때 사역해야 되거든요. 사역지 증명서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반에서 1학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2학년 때 사역 안 하는 사람, 3학년 때 사역 안 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저 욕 진짜 수치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왜 견뎠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담당 교육자가 그랬거든요. 나가라고. 너 여기 안 쓴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한마디만 할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네가 사역하고 싶으면 가든지. 근데 참고로 동기들이 좋게 봐줘가지고요. 서로 같이 사역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제가 그런 건 있어. 좀 불쌍히 보이나 봐 내가.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좀 나이 든 여자분들 나중에 그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참 짠해 보여. 좀 뭘 주고 싶어. 자기는 내가 졸업 못할 줄 알았고 저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이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하나가 야, 저 형은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부를. 걔 때문에 공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걔한테. 교수님은 내가 볼 땐 별로야. 얘가 훨씬 잘 가르쳐.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사역 잘하거든요. 여기 안산에 사역하는데. 근데도 왜 안 갔냐? 욕이란 욕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안 갔냐?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럼 지금 왜 가?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참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이렇게 코스 가면 안 됩니다. 벌써 어목사님 전화 왔거든요. 소문이 빨라요? 부산까지 났어. 정 목사, 그래서 어디 가? 그래서 왜 그래 아시면서. 근데 그럼 선교훈련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 그러길래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훈련이 있어요. 제가 합동이거든요. 합동은 GMS라는 곳에 훈련 받아야 돼요. 거의 한 반년, 7개월, 8개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았으니까 제가 YM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YM 선교사도 못 돼요. 상황이 좀 그래요. 여러 가지로. 파송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교사의 이름을 타이틀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해외 가는 순간 선교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어디 선교사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호구조사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수치입니다. 벌써부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대 바뀌는 거 혼자서 교제를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곳을 갑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저는 그게 은혜 같아요, 저한테. 꾀를 부르지 않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다 알거든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얘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은 얘는 안 되겠다 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불쌍한 걸 누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주님이 저렇게 불쌍하게 보는 거죠. 얘는 왜 이러냐. 불쌍해 보고 또 불쌍해 보니까 그 마음 보니까 내 이름 부를 때마다 한 번씩 은혜 주고 또 길을 알려주고 자꾸만 끈질기게 자기 이름 부르니까 한 번 만나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예수님 알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 막 하고 있고. 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뭘 이상한 걸 많이 해요. 내가 뭐 이상한 걸 많이 하냐. 지금도 보세요. 걷는 거 이상한 거 혼자 다 하잖아요. 아무도 안 걷는데 혼자서 이상한 거 걷고. 돌이켜보니까 저 생각보다 이상한 거 많이 했더라고요. 영광교회 단기 선교 제가 처음 데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도 제가 처음 데리고 갔고요. 그렇죠? 제가 데리고 간 건 아닌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여기가 마음이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면 좋겠죠? 캐나다에 있을 때 오실래요? 오키나와에 있을 때 오실래요? 선택하세요. 오키나와는 24시 예배 해야 돼. 네. 캐나다에 있으면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고기는 여러분 사갖고 오셔야 돼. 네, 돈이 없어요. 네. 제가 라이드를 나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가게 되면 거기도 기도하러 오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서 같이 우리 예배하자고요. 이 헤브론이 유업인 예배를